오늘은 하이레벨이고 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하나님의 자비가 뭔가.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공의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이 동전이 한 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뒷면은 숫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동전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번째 질문을 볼게요. 9번째 질문. 인간이 실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아니,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십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의도적 불순종을 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을 박탈시켰습니다. 아멘. 아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 때 사람을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까먹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즉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 아니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셔야지 지키지도 못하는 것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어요. 인간이 지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참 비겁하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최초의 불순종한 사람. 하와요. 아멘. 하와는 누구와 하나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한 사람은 아담의 남편, 하와의 남편 아담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비록 인간에 의해서 또 인간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모든 선물을 뭐 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참 어리석고, 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자비라면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은 간사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인간이 참 간사하지 않나요? 가장 간사한 동물 중에 대표가 인간이지 않나요? 인간만큼 간사한 존재가 있을까요? 또 미련해요. 미련해.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걸 지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예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정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다 네가 해라. 이름도 네가 지어라. 네가 다스려라. 얼마나 파격적이야. 정권을 위임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아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박탈당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질서를 마련하셨는데 그 질서가 바로 율법인 거예요. 만약에 이 율법이 없으면은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간사한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너희는 이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라. 선을 넘지 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 대한민국 사람이면 무조건 헌법을 지켜야 되고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해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처벌을 받아요. 인간이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간들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 공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킬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율법이 하는 역할은요,
이 땅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야. 제가 읽어 드렸잖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야.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된다 했을 때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는요,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또 자원함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믿는 자라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할 때도 감사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해야지 하기 싫은 거 시키니까 억지로 하면요, 은혜도 안 되고요. 그거는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요. 아니,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셔라. 안 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억지로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렇다면요, 나머지가 어떻게 해서 다 똑같죠. 봉사도 또 섬김도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되, 이 믿음이란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원함으로 하고, 그냥 불평 불만하면서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모습이 교회에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어떤 것 하나 할때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그게 천국이지 않을까요? 천국은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자,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배교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하실 것입니까? 자, 이렇게 인간이 불순종하고 배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죠. 답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범죄를 지독히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으로 그것들을 현재에서 그리고 영원히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현재와 그리고 영원히 처벌하신다. 근데 원죄는 뭘까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예요.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자범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기독교 고전인데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그런 기독교 고전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 고전에 보면요, 이 어거스틴이
정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조차 없을 때 그때의 죄조차 다 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갓난 아기가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갓난 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하고 욕심부리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은 가운데 참회하고 있었거든요.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신학교에서는 필수 도서고. 근데 정말 갓난 아기 어렸을 때부터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 그 죄들에 대해서 현재에 심판하시고 영원히 또 처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답부분에 나오면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어떻게 싫어하신다고요? 정말. 근데 지독히 싫어하신대요. 지독히 싫어하신대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이 죄란 뭐예요?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뜻합니다. 즉, 인간이 죄 지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인간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좋아하실 리도 없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요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현재의 심판과 또 영원한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즉, 이 현재의 심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어요. 즉,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꼭 죽어서 가서 죽음 이후에 받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우리 육체에도 임하고 우리 영적인 것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임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빈곤, 가난도 때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병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가난해요, 죄병을 걸었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낙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때로는 빈곤과 육신의 질병이 육체적인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심판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란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진 채, 영적으로 소경된 채 내버려 두시는 것. 정욕에 눈먼 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죄 짓는데도 멀쩡해요. 죄 짓는데도 아무 일 없어요. 뭐예요? 그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조차도, 죄악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가운데 두시는 것. 그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공황장애가 생기고요.
지금이야 뭐 요즘에야 뭐 약이 있죠. 뭐 약 먹으면 뭐 그래도 잠 조금이라도 잘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마음도 좀 진정이 되고 신경도 좀 안정되고 그 약물을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지만 이때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다윗이 막 악기를 연주하니까 그 다윗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연주하니까 사울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심판은 일시적인 심판이야. 반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이 영원한 심판이란 뭔가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1장 7절 말씀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지옥이라는 아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그게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고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옥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나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적어도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도 그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들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공로요? 아니요. 우리가 잘하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사실 이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조금 어때요? 좀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좀 무서워져요. 하나님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무섭네. 그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높으시며 어미로우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 몸과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자비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또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비슷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조차도 바로 앞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 다 돌을 듣고 선해지고 이제 던질 준비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쫓아내셨죠.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연결된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창세기 7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누구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며 물로써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데 오직 뭐라고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노아와 그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사람들의 아우성소리, 동물들의 괴석. 근데 방주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방주는 평안한 거예요. 와, 이 방주, 이 나무 하나 차이로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곳에는 죽음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어둠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죄인들 두 명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하나는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야. 야,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 한번 해봐라.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한편 반대편에 있던 죄수는 어떻게 말했어요? 그 죄수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찾지 마세요. 오목천에서 찾지 마세요. 봉담 시내에서 찾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 위한 전제조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무능,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 죗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입게 되고요. 그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때로는 우리를,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해놓고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포도즙 틀, 그곳에서 막 밟으시는 거야. 우리 인생을 막 밟으실 때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고난 중에 있나요? 어려움 중에 있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